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요한계시록 7장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귀한 교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더라. 모든 천사들이 왕좌와 장로들과 내 짐승 주위에 섰다가 왕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들 중에서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또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매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좌 앞에 있고 또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느니라. 또한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터인즉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 쬐지 아니하리니 왕좌의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하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복된 시간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아직 우리가 당면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우리 7년 특별히 환난 기간에 일어날 일과 견주었을 때 전혀 비교될 바가 아닌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전히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구원의 소망,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가 함께 통치하며 왕노를 하게 될 것을 생각할 때 감사가 있는 반면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세상에 잃어버린 바 된 많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그 날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긴급하게 신속하게 간절히 주님 오심을 바랄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에도 그런 동일한 열심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정의 입술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을 통해서 우리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네 바람을 잡고 하나님의 인을 손에 든 천사가 하나님이 택하신 14만 4천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그 마지막 그런 그 바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온 천사들이 자신의 그런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장면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14만 4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할 때 요약했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나온 12,000명씩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경을 해석하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있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자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할까요? 우리 쉽게 이해되지 않을 때 그것이 혹시 비유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비유적인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에 대해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 그 12지파의 이름도 다 열거가 되었죠. 그 12지파에 속한 12,000명씩이 하나님의 인을 맡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맡는데 나중에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갖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14만 4천이 하나님의 인을 맞아서 하는 주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7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전반부에는 유대인들 14만 4천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 이 땅에서 인을 맡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 사역을 하는 모습을 우리 전반부에서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후반부 특별히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모든 나라에서 나온 셀 수 없이 많은 이방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늘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양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볼 텐데 제가 이제 14만 4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전반부를 요약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유대인들이 세계에 퍼져 있는 어떤 분포를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보시면 여기 파란색이 미국입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데 그 중에 많은 그 퍼센테이지가 지금 여기 미국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제일 유대인들이 많은 데는 뉴욕입니다. 뉴욕에 한 110만 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고 여기 샌프란시스코에도 한 39만 명 정도, 40만 명 정도, LA에도 꽤 많습니다. 52만 명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각 나라별로 여기 지금 이제 미국, 이스라엘, 프랑스, 캐나다, 영국, 아르헨티나, 여기 러시아, 브라질, 호주에서 뭐 엄청나게 많은 세계 전 5대양 6대주를 거쳐서 넓게 분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만약에 이제 언제든지 예수님 다시 오실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들림을 받고 이제 이 땅에서 7년 환란이 시작될 때 그리고 어떤 중간 즈음에 이스라엘과 맺었던 적그리스도가 그런 평화협정을 파기하는 시점에 가령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던 전반부에서 7장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온 천사가 하나님의 그 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을 인을 칠 때 두 가지로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평화협정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흩어져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에 모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한 방법은 하나님의 그런 전능하신 그런 섭리와 능력에 의해서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14만 4천의 이스라엘 각 지파의 그런 12,000명씩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 인을 맡게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상 끝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왕국의 이 복음이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끝도 이제 제가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저 스스로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여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언제 예수님께서 왕국을 다시 회복해 주시겠습니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는 여러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주시는 과정 가운데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선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선포가 되면 세상에 끝이 오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성도님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제가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에서 시작하셨던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세상의 끝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다니엘서에 대언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나간 이후로부터 70일에 지금 69일에가 끝나고 한 일회가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년 환란 기간을 끝내는 그런 어떤 과정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제가 이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중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가령 7년 환란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모든 뭐라고 할까요? 이 세상에 대한 계획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순종한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천년 왕국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영원히 시작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의 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한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70일에가 완성되는 끝 이것을 이중적으로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아마 이런 그림을 보셨을 텐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지금 이제 창세기 말씀은 없는 그런 상태고 이제 유대인들과 관련된 그런 쭉 말씀들이 나오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 여기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시는 것 그리고 이 7년 여긴가요? 7년 환란이 있게 되는 것 이런 과정들 그리고 유대 민족들을 어떻게 이 세상의 나라들이 다루었는지에 따라서 민족들 심판하는 것 양소와 염 심판하는 그런 기간이 있고 이제 천년 왕국이 있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쭉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00% 완벽하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천년 그런 설에 근거한 그런 어떤 우리 세대주의적인 도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세상의 어떤 종말을 그려주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면 이 그림은 제가 두 번째 설명드렸던 70일입니다.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런 70일에 예루살렘 재건부터 시작해서 여기 지금 메시아가 끊어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까지가 우리 69일에가 끝이 났고 70일에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마지막에 7년 그런데 그 7년이 성경에 보면 3년 반씩 나눠집니다. 이 한 중간에 적 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맺었던 평화협정을 이제 파기하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이제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헌물도 드리고 했었는데 그것을 금지시키고 거기에 자신의 그런 형상을 들여놓고 우상숭배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이제 산으로 들러 피해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3년 반 중간에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반 우리 후반기를 우리가 7년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제가 계속 7년 환란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7년 동안의 환란이 있지만 그 후반 3년 반에 더 극심한 그런 환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대환란이라고 묘사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그냥 7년 환란기라고만 묘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림을 참고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왕국이 이 복음의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세상에 선포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 그림을 가지고 비교해 봤을 때 아마도 세상의 끝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어떤 세상의 끝이 더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다 어떤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 성도님들 기억하시고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이 전체적인 말씀 다시 한번 요약컨대 성도님들 이 말씀 속에는 어린 양께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분명한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인봉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이 전제되지 않고는 성도님들 요한계시록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린 양의 보혈을 친히 흘려주시는 그 사건이 역사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린 양의 보혈을 믿는 믿음을 거절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의 진노를 쏟아내실 수 있게 되는 그런 어떤 정당성을 성경이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7장 9절 말씀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왕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도 설명이 되는 겁니다. 어린 양께서 대속의 보혈을 흘리신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이 성취되었고 그 구원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부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느 시점, 어느 세대에서건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특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좋은 말씀이다. 참 격려가 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저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이 나가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목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바꾸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을 성취할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나중에 그렇게 될 거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구원받은 거 만족하면서 기쁘게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이에요. 세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명령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 7장 하반부 말씀 9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실 텐데 이 말씀에 보시면 성도님들 큰 무리가 나옵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더라. 모든 천사들이 왕좌와 장로들과 내 짐승 주위에 섰다가 왕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하더라. 성도님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 먼저 이 큰 무리의 수가 등장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데 이 전반부에서는 14만 4천이라는 수가 딱 명시가 됐잖아요. 그죠? 우리 후반부에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런 영적인 계시, 마지막 날에 일어날 계시를 주셨을 때 이 정확한 숫자를 주실 만한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성도님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동일한 어떤 기대감을 이 말씀 속에 보여주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7년 환란이 도달하기 전에
이제 이 14만 4천의 인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에 과연 성도님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제가 개인적으로 구령한 사람들의 이름을 쭉 적어놨어요. 제가 적기 시작한 거는 2010년이었고 이제 교회 개척 사역하면서 2010년도에 처음 나와서 구령했던 분이 이제 박혜규라는 분이에요. 제가 이제 좀 여담으로 이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내하고 같이 이제 전도를 나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아주 흔쾌히 저희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아주 막힘없이 아주 준비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기뻤는데 갑자기 아내분이 욕실로 뛰어가시는 거예요. 욕실로 뛰어가시더니 저희는 이제 구원받으신 박혜규 형제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욕실에 물 콸콸콸콸 나오는 그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갑자기 물을 받으시나 그랬더니 이제 물 틀어놓고 나오셔가지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침례 받아야죠. 그러면서 이제 막 물을 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당황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샌딩 철치 가디나 교회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구령을 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분이 침례 받고 싶다고 지금 욕조에 물을 담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뭐 그게 성경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할 수 있으면 교회에 와서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하고 교회 권유로 침례받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부랴부랴 설명을 드렸어요. 당황스럽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갑자기 자기 침례받겠다고 막 욕조에다 물을 받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쭉 매년 거의 서너 명씩 구원을 받다가 2018년도 팬데믹 있기 한 해 전부터 구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없었어요. 특별히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가디안 재활병원 다니면서 지금 벌써 3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구원을 받으셨는데 그것이 저한테 얼마나 큰 격려가 되고 리프레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님들 저는 여기 이렇게 구원 받으신 분들의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말고도 제가 오며 가며 복음을 전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혹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서도 누군가 복음을 전해 드릴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결심하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분들은 여기 지금 제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건네는 한마디 구원 받으셨어요? 천국 갈 확신이 있으세요?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 한마디 한마디들이 그분들에게는 생사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런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던져야 합니다.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복음 전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이 14만 4천이 나가서 그 7년 환난 기간에 복음을 전했을 때 여기 지금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수의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이들이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백성 그리고 모든 언어에서 나왔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숫자 4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까지 세상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실제적으로 이 세상의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서 능히 셀 아무도 인간의 수로는 능히 셀 수 없는 수의 무리들이 구원받게 된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4만 4천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들이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수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니까 우리는 안도해도 되겠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각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길들을 항상 예비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노아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의로운 것을 발견하셨고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어요. 창세기 9장 16절에 그가 망설임에 그 남자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았더라.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므로 그들이 그를 데리고 나가 그 도시 밖에 두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아내와 두 딸을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해 보시면 긍휼을 베푸셔서 구출해 주신 것을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와 모든 상황과 모든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늘 구원의 방법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실천하신다는 것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출애굽기 12장 13절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하시는 시점에 마지막에 장자를 멸하시는 그런 벌로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치실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집 문설주와 기둥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할 때 죽음을 주장하는 천사가 그 피를 볼 때 그 집을 넘어가겠다. 유월절이 탄생하게 된 그런 말씀이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시대도 있었다라는 것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에스겔서 9장 3절 5절 말씀에 그룹 위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으로부터 떠나 올라가서 그 집의 문지방의 이름에 그분께서 아마포 옷을 입고 옆구리에 기록관에 잉크통을 찬 사람을 부르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도시의 한가운데 곧 예루살렘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며 그것의 한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찍으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내가 듣는 데서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그 도시를 지나가며 사람들을 치되 너희 눈에 아끼지 말고 너희가 불쌍히 여기질도 말며. 우리 나중에 우리 조금 지나면 이제 두 증인이 등장을 합니다. 큰 천사 두 증인 이렇게 나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두 증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권능을 부여받아서 이제 그 입에서 나오는 불로 사람들을 사르게 되는 그런 장면, 물론 그것이 실제적인 불이 될지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멸하는 그런 과정이 될지는 우리가 나중에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그런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이마에 표를 찍은 사람들을 뒤따르는 그런 자들이 있다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그를 따라 그 도시를 지나가면서 사람들을 치는데 눈에 아끼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도님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 장면입니다. 인간적으로 불쌍하다 연민을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반면 또 동일하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사람에게 의를 공평하게 집행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성도님들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이 큰 무리의 수가 구원받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죽어져 가게 될 것을 성경이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요한계시록 13장 17절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마지막 때에 닥치게 될 그런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 이 사탄의 표를 받기를 거절한 사람들의 그런 어떤 운명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7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아니하리니, 이 말을 역으로 우리가 이 13장 17절 말씀에 비유해 본다면 우리 이 14만 4천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여전히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들은 목마름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나머지 우리 이제 나팔 재앙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그것이 왜 그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간략하게 말씀을 역으로 우리가 추론해 보건대 해나 열기에 의해서 고통받는 일이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나가서 자신들의 어떤 굶주림, 목마름, 어떤 자연의 그런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런 구원의 은혜를 자기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전제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가 불가능한 거예요.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매매가 중단되는 겁니다. 원시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굶주림과 추위와 목마름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큰 무리의 수가 구원받는 장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성경에 보시면 이 큰 무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여기 지금 설명해 놓았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먼저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흰 예복을 입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 이거 흰 예복이 무엇입니까? 여기 예복이라고 하니까 이미 어떤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차려입은 옷처럼 들리는데 우리 영어 성경에는 그냥 white robe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냥 흰 의복입니다. 흰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흰 옷은 성경에서 구원을 의미합니다. 의롭게 된 것을 상징이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되었다,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들,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이 많은 무리들은 14만 4천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 그 보혈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그들의 손에 종려나무가 들려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때에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들고 힘차게 외쳤던 것,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는 이 찬양 소리를 아마 성도님들 기억하실 텐데, 이 종려나무 가지는 상징적으로 승리를 의미합니다. 빅토리예요.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를 그들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손에 들고 그것을 휘두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린 양께서 흘리신 보혈이 내게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여기 지금 성경이 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한 찬양이며 승리를 위한 환영, 이것을 지금 이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서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왕과 왕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선생님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왕좌에 앉으신 분이 따로 있고 또 어린 양께서 따로 계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우리 영어 표현으로 우리 simultaneously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중복해서 반복돼서 계속 등장을 해요. 왕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왕좌에 앉으신 분의 권위, 그분의 어떤 위엄을 이야기할 때 왕좌에 앉으신 분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분이 행하신 일, 실제적으로 천상의 하나님의 왕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설명할 때 그 일이 보여질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오래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 어린 양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 양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 천상의 일들을 보여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죠? 지금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궁극적인 목적은 믿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겁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실제하는 도래할 미래가 있다는 것을 믿는 확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조금 더 가치 있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억됐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는 성도님들 이 노래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성도님들 이들이 7년 환난 기간을 걸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14만 4천이라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선별된 인맞은 12,000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 각지로 나가서 이 어린 양의 귀한 보혈을 증거할 때 성도님들 자신의 어떤 생명을 담보로 하고 그 복음을 전해 듣고 결국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생명을 잃었지만은 그들이 결국 서게 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왕좌 앞이에요. 그 왕좌 앞에서 그들이 예복을 입고 종려나무를 들고 어떻게 외치겠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러겠어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구원이 왕좌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음성을 가지고 자신의 목청껏 부르짖는 성도님 이 찬양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것이 그들에게도 감격이 되지만 그 왕좌 주변 내 생물과 24장로가 있었던 그 주변에 있었던 천사들에게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되었어요. 말할 수 없는 아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 뒤를 이어서 찬양하잖아요. 아멘. 보십시오. 우리 7장 11절 12절 모든 천사들이 왕좌와 장로들과 내 짐승 주위에 섰다가 이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이 흰 예복을 입고 종려나무를 들고 왕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 12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하반절에 왕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하더라. 앞으로도 아멘, 뒤로도 아멘. 그리고 7가지를 열거했죠. 완전한 수입니다. 이 세상에서 땅끝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완전한 수 7을 얘기하면서 그래 땅에서만 완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모든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아니 그 이상의 모든 것을 포함하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놀라운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우리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익사이팅해서 그냥 내용을 스킵했습니다만 그러면 과연 성도님들 이 큰 무리의 정체가 뭘까요? 우리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24장로 중에 하나와 우리 사도 요한이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대화가 이렇습니다. 장로들 중에서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또 그들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사도 요한이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똑같습니다. 이 24장로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다. 혹은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다. 아니면 신구약 전체에 구원받은 성도를 예표한다. 혹은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떤 특별한 존재들로서 24장로가 우리 천상에 묘사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저도 구체적으로 24장로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24장로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은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했을 때 몰라서 이 질문을 던졌을까요? 이 흰 예복 입은 사람들이 누굴까? 어디서 왔을까? 제 생각에는 사도 요한을 향해서 너무나 익사이팅해서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 12 사도였다 그러면 베드로 같은 그런 장로가 아닌가 싶어요. 막 혈기왕성하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고 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너무나 익사이팅해서 사도 요한한테 야, 너 저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 어디서 왔는지 알아?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도 요한의 대답이 재밌습니다. 장로요, 당신이 아십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지금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서 증언해 주시는 마지막 날에 될 일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영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모든 것을 다 알게 될까요?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 대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absent from body 그러잖아요. 이 몸을 떠나는 순간 우리가 present with the Lord,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죠?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해서 이제 몸 안에 있으면서 이런 영적인 세상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알 필요도 없죠. 우리가 나중에 또 설명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7 천둥의 그런 천둥이 말하는 소리를 사도 요한이 듣고 그것을 기록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알려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가 알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는 것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성도님들, 이 장로가 모르고 던진 질문이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여기 정답을 이 장로가 설명해 줍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 질문을 던졌던 그 장로가,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다 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명확하죠? 우리 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사람들, 이 무리의 사람들을 가지고 막 설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누군가 하면 이 환난 기간 동안에 14만 4천의 유대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예복을 씻고 자기 의복을 씻고, 다시 말해서 구원받고 정결하게 되고 깨끗함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 옷은 성도님들,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이런 걸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로 희게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가 시편 38편, 시편 여기 말씀을 올려놨습니다. 여기 15절 말씀에 그들이 이제 받게 되는 보상을 설명하면서,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좌 앞에 있고 또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느니라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7년 환란에서 죽을 그런 고비를 넘겨서 결국 목숨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그분 앞에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 야, 고작 저 일 하려고 내가 구원받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소원이 뭐였는 줄 아세요? 다윗의 소원? 주의 뜰에서 한 날이 첫날보다 낫습니다. 주님의 성전 뜰에서 한 날이 이 세상에서 1000년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가 사악한 자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에 뭐가 된다고요? 문지기, 도어키퍼가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양에 대해서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양의 문이다 설명해
주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양문이요. 주인이 오면 문 열어주고, 주인이 나가면 문 닫고, 양이 들어오면 문 열어주고, 양이 나가면 문 닫고.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셨던 유일무이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의 왕이고, 그의 왕좌가 보장된, 영원토록 보장된 그런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가진 소원이 그겁니다. 주의 뜰에서 하루 사는 게 내가 세상에서 천년 사는 것보다 낫다. 내가 하나님 집 문지기로 살겠다. 시편 38편이 아니라 84편인 것 같아요. 그죠? 그 말씀을 좀 한번, 시편 84편이죠? 84편. 네, 시편 84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지금 코트를 잘못 해놨어요. 시편 84편 10절에 있는 말씀, 주의 뜰에서 한 날이 천년보다 낫다. 이 말씀 선생님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그들이 말씀에 계속 보시면, 또한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터인즉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아니하리라.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7년 환난 기간 동안에 있게 될, 그냥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냥 육신적인 고통을 대략적으로 묘사했습니다. 보시면 굶주림이 있죠. 목마름이 있습니다. 해와 열기에 의해서 고통받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로부터 철저하게 보상받는 겁니다. 성도님들 7년이에요. 그죠? 내가 고생을,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셀피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7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굶주려도 7년, 목말라도 7년. 이제 조금 슬픈 얘기는, 나중에 이제 무정역에서 나온 뭐 메뚜기처럼 생긴 그 짐승을 묘사하면서 그가 전갈처럼 사람들을 해할 그런 힘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제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사탄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해할 권능을 가진 이 짐승에게 해를 입게 되면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극심하게 고통스러웠던 어떤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상황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일정한 기간 동안. 그런데 그렇게 환난, 물론 이제 성경 말씀처럼 전무후무한 이런 7년 환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시는 진노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이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존재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참혹하고 극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도님들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7년 환난 기간 가운데 있는 그 고난들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보상이라는 겁니다.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7년 환난 기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이거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중심에 두는 것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아니면 세상의 어떤 통치자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어떤 리더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끝까지.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 가운데 거하시면서 다시는 굶주리지 않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다시는 이 온 우주 천체 하나님이 지으셨고 질서를 두셔서 지금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지만 그 때가 되어서 이 모든 질서가 파괴되었을 때 인간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그런 창조물들로부터 얻는 피해가 전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창조주이시고 친히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왕좌에 계시는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왕자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제 먹여주시는 겁니다. 생수의 샘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보다 더 행복한 우리 시편 23편에 나오는 딱 그 양의 모습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뭘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인 줄 알고 그분을 뒤따르면 나머지는 오토매틱. 그분이 나를 먹여주시고 생수의 샘물들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눈물들, 이 땅에서 내가 경험했던 모든 아픔, 슬픔, 고통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잊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이 말씀들 한번 볼게요.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성도님들 이 제한적으로 7년 환난 기간에 구원받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보상의 말씀들을 제가 몇 가지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해 보시면 시편 36편 8절 말씀에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만족할 것이요 주께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이사야서 49장 10절 말씀에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며 더위와 해가 그들을 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이가 그들을 인도하되 물이 넘치는 샘들 곁으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로다. 성도님, 제가 읽게 되는 모든 말씀 속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기름진 것으로 만족하게 하고 기쁨의 강물들을 마시게 하고 더위가 해하지 못하고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 하면 주의 집에 여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 제가 두 번 중복했는데요. 성도님들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에 의하면 여기 우리 눈에 분명히 보여지는 능히 아무도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눈앞에 보여진 것을 사도 요한이 목격을 했어요. 성도님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든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는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것처럼 7년 환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냥 맹렬하게 그분의 심판만 쏟아 부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에 주여 내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두려워하였나이다. 오 주여 그 해들의 한중간에 주의 일들을 되살리시옵소서. 그 해들의 한중간에 알리시옵소서. 진노하실 때에 긍휼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성도님들 그런 긍휼이 없다면 7년 환난 기간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그런 일들로 아주 점철되어 있겠어요. 그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14만 4천을 예비하시고 그들을 보내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시고 비로소 세상을 끝내시겠다는 이 말씀, 그리고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받는 이 사건, 이 일들로 인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년 환난 기간 동안에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찌 보면 대언자들이죠.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른 아침부터 내가 대언자들을 보냈지만 너희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도리어 그들을 때리고 죽이고 상하게 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도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로 치닫고 있는 것을 보시죠. 그죠? 어제 제가 한 번 말씀 전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 번 반복되는 그런 이 시대에 설교하시는 많은 그런 목사님들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빛으로 어둠을 삼고 어둠으로 빛을 삼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으리로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도 성도님들,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악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는 여기 척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의 빛을 세상에 비추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빛이셨고 이 빛은 세상에 끊임없이 비추고 있어요. 문제가 뭐예요? 사람들이 이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왜요? 자신들의 어둠이 드러날까 봐. 자신들의 어둠에서의 그런 악한 행동들이 드러날까 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도님들, 우리가 빛을 닫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뭐가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은 계속 잘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교훈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성도님들, 14만 4천에게 모든 그런 특권을 그냥 넘겨주지 마세요. 그런 특권은 저와 여러분들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어린 양의 그런 증인으로서의 사는 삶은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이 시간에도 언제든지 살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구원에 감사하시고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전함으로써 저들도 어린 양의 귀한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고 죄 씻음 받고 흰 예복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 무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힘쓰는 모든 LH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인치셔서 사용하시는 이스라엘의 선택된 14만 4천과 또 그들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참으로 능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을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진리이며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그날 함께 주님을 참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요. 하나님, 그런 감격이 있는 이면에 아직 이 세상에 죽어져가는 많은 잃어버린, 주님께서 귀한 보혈을 흘려서 핏값 주고 사기 원하시는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참으로 마음에 안타까움이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을 참 가볍게 여기거나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가시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내 주변에 내 가족이 혹은 내 이웃이 혹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연민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초청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